우리 함께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머리 숙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의 백성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찬양, 경배, 온 정성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강림하셔서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 성탄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시옵소서. 2020년 어지럽고 복잡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발자국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임마누엘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오늘 역시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인 성탄이 주는 은혜와 기쁨이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으로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임재를 오늘도 예배중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소명을 품어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크신 달개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감격, 그 은혜의 전율을 느끼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며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마다 생명의 떡인 내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깨끗한 빈방을 우리의 내면에 마련하였습니다. 그 방에 오늘도 찾아오시옵소서.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의 주님을 예배 중 우리가 주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 나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빛 되신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죽으나 그러나 날마다 다시 살아 주님의 향기 전하는 빛된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이 예배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솟아나는 말씀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언제나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성령께서 소통하시는 은혜의 강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두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그리고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 넷째 주일 그리고 성탄주일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처럼 오늘도 저희들 비대면으로 각자에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은혜가 저희들 내면에
크게 자리 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신 곳에서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을 지난주 중에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미국인들의 현재 크리스마스에 관한 인식의 변화, 그것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 리서치, 컴퍼니에서 나온 조사들을 최근의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리서치의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이 인식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이제 의미의 날보다는 이미 익숙해진 이 내용이죠. 할로데이 의미인 공휴일, 연말 축제, 선물을 주고받는 날 등으로 우리 미국인들의 인식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이 성경적인 이야기들, 즉 우리 주님께서 처녀에게 태어나셨고 말구유에서 밤을 보내셨다라는 얘기, 이제 별의 안내를 받은 이 동방바스적 현자들이 예수님의 이 선물을 가져왔다는 얘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이러한 이 성경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실은 이 종교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를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감소폭은 이 세대별로 좀 이제 나눈 것을 봤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 이후로 이제 Z 세대죠. 점점 더 감소폭이 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 올해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예전처럼 마음 놓고 서로 함께 모여서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크리스마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어떠한지 다시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은 언제나 상대적이죠.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개개인들이 체감하는 시간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어떠한 가치를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품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고통의 양도 다 다르고요, 질도 다 다른 법이고요, 우리가 느끼는 참된 이 성탄의 행복감도 다 다르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예배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감격, 그런 의미들은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시간에 오셨을 때의 상황은 이렇게 저희들이 귀에 익숙한 말씀으로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엔 이 하늘의 군대도 일사천란하게 움직였던 그러한 시간이라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일을 준비한 입장과 그리고 오랫동안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날을 기다린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벅찬 상대적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쉽게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참된 기쁨과 희망, 아주 감격적인 순간,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적인 소식이었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상대적인 시간 안에서 어떠한 이 영향도 미치지 않는, 즉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타인의 소식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된 소식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다, 참으로 감격적이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바로 나에게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다 라고 우리 모두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기억하며 보내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 봅니다. 사도 요한 그는 진리에 눈뜬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에 눈뜬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의 나이까지 우리 주님의 공생애와 또한 죽으심과 부활을 넘어서 예수의 친모 마리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들을 마음에 새기며 인생을 한 길 걸어갔던 주님께 사랑 많이 받은 바로 그 제자 사도 요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하신 분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증거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었다라는 얘기죠. 그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제 많은 내용을 우리가 열거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쉽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즉 사랑과 빛, 생명, 이 세 가지의 단어로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면서, 그리고 환상 중에 주님의 예언을 받아들이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역설의 그 은혜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 나의 주님,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가 고백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 빛, 생명.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세 가지의 이 핵심적인 단어의 고백이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새겨야 할 중요한 의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은혜의 현장.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탄은 이 전쟁 같은 세상의 말씀이며 생명의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셨는데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천사를 호령하시던 분이 지푸라기 위에 몸을 누이셨습니다. 별을 잡던 손으로 이 마리아의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던 그 손에 로마 군인이 못을 받도록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 자신의 피보다 더 소중했다. 우리의 영혼 구원, 우리의 영생이 이 땅에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함께 거할 그 자리가 천국에서 있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보다 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바로 이 내용, 오래 참고 구약에서 우리가 보던 이 악순환의 패턴,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진리가 이 세상으로 임하는 것을 싫어서 방해하는 모든 위험을, 그 사단과의 싸움을 몸소 받아내시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감격적인 은혜의 현장. 성탄은 우리 주님께서 길 찾는 이에게 등대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이 빛의 전달자로 살게 하려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길에 걸어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화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어둡고 무서운 밤, 우리 미국의 이 항공모함 한 척이 이 남태평양의 거친 바다를 헤치며 이제 작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적군의 잠수함이 그 해역에 있다라는 정보를 받고 급하게 항공모함은 이 적군 잠수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배의 모든 불을 이제 껐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항공모함에서 발진했던 이 전투기 한 대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의 불빛을 보고 이 착륙해야 할 이 조종사는 항공모함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아마 절망 가운데서 이 항공모함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함장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때 함장은 항공모함의 중앙통제실을 비롯한 전 장병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즉시 배와 활주로에 불을 밝혀라. 즉각 활주로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의 위치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굉음을 내면서 전투기 한 대가 마치 보금자리를 찾아오듯이 활주로에 미끄러지듯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위해서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이 공격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불을 밝혀라 라고 위험을 감수했던 이 함장의 결단처럼 저는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두움에 눈과 귀와 마음이 가리워서 이 길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진리와 생명길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던 이들에게 참빛 등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시험, 사람들의 조롱, 이 멸시와 순환,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칼바르트는 성탄의 의미를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이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겸손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네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러서 구원받은 너무나도 값비싼 존재들이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우리 주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념하여서 저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빛 대신, 그리고 생명 대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으로 담아 긍휼의 터치로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주님의 공생에 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관찰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적용하며 곱씹어서 결단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는 더욱 사랑, 생명,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고통, 병의 억눌림, 죽음의 고통, 멸시천대, 그러한 상황 중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 나온 이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고자 했던 이들, 너무나도 그릇이 크신 우리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복된 사람들 모두, 그들의 덮여있는 이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던 흑암이 이제는 거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등대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을 한 주 하루하루 복음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와 더불어서 직항해 보시기를 여러분 앞에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빛의 전달자의 삶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시간에 우리는 빛의 전달자가 살아가야 할 결단을 다시금 우리의 내면에 다져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 집집마다 아름답게 트리를 장식 이미 하셨죠? 집 앞에 저희 타운에도 그런데요, 화려하게 이 라이트를 꾸미고 트리를 장식한 집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일찍 저녁이 돼서 겨울이기도 하고요, 많이 어둡죠. 하지만 그 빛이 있으니까 동네가 밝아졌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따뜻함을 당연히 느끼겠죠. 그리고 팬데믹 시간이니까 위로와 소망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도 집에 안에 그리고 밖에 이제 트리 장식을 좀 했는데요,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탄 트리의 유래로 알려진 이야기 중에서 이 마틴 루터의 성탄절 이브 일화가 있거든요. 이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 이브 어느 날 이제 숲속을 이제 밤에 산책을 했습니다. 평소 어둡던 숲이 등불을 켜놓은 듯이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마틴 루터가 느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롱한 달빛이 소복하게 눈이 쌓인 이 전나무 위에 비추면서 마치 이 빛의 향연을 벌이듯이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는 순간 루터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저 전나무와 같다. 한 명의 개인은 그저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도 같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루터는 이 깨달음을 빨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고 전나무에 이제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하며 그가 받은 감동을 전한 거죠. 한 명의 개인은 어둠 속에 있는 초라한 나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루터가 얼마나 감격적으로 우리 주님의 걸어가시던 공생애와 비추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말씀들을 나간 한 주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빛된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됨에 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빛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함께 더불어 그 어려운 네로 박해 시간에도 그러나 소아시아에 흩어진 동역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언급했죠. 지난 이 화요일 큐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이제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사명으로 전달해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삶에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베드로전서 큐티하면서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창함보다는 소박하게 매일매일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빛된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혹은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느끼는 법이죠. 우리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빛은 가깝게는 가족, 그리고 친구, 이웃, 교회 공동체, 세상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예화들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종종 확인하게 되는데요. 당신께서 믿는 주님이라면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당신이 믿는 주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온 세상에 큰 기쁨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거꾸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불꽃이 있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서 빛된 제자의 길,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빛으로 참 감격적이다. 참 저 사람 모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향기가 느껴진다 라는 것이 어느 누군가에 느껴진다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복음 전파, 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되는 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될 중요한 사명이죠. 저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삶에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마블 영화사의 이제 시리즈 중에 너무나 유명한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하나인 영화 이 아이언맨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아이언맨의 주인공 이 토니 스타크, 이 가슴에 박혀 있는 이 수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크 원자로, 이제 저 가슴에 있는 저 빛 보십시오. 저게 아클리 액터라고 하는 이제 원자로인데요. 아이언맨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저 가슴에 불빛이 있어야 아이언맨이 지구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히어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초창기 아이언맨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수트를 이제 입었는데요. 그 에너지 원천인 이 저 가슴 이 중앙의 아크 원자로를 제거하면 그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저는 그 영화 이 토니 스타크에 있는 이 가슴 이 아크 원자로에서 좀 적용해 봤는데요.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즉 토니 스타크의 아크 원자라고 있어서 그가 아이언맨이 될 수 있었다라면, 그래서 온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가 될 수 있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아크 원자로는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크 원자로는 누구시겠습니까? 사랑, 생명,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 있을 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온 세상에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복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임마누엘 구세주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트리에 걸려있는 이 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말씀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애굽에 내린 이 9번째 재앙, 흑암이 땅에 있다 편인데요. 애굽인들이 대대로 숭배했던 이 태양신 라, 그 태양신의 아들로 떠받들여졌던 이 바로, 이제 무능력하다, 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의 온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캄캄했는지 자기 쳐서 집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빛이 있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빛이 있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의 장면입니까? 저는 오늘도 이 문장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가져옵니다.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주신 말씀,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복음에 증인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자리에는 어디에나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성도의 빛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오늘도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손을 올려드릴 때 내 마음에 주의 말씀과 성령을 초청하여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하셨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파될 그 은혜의 현장, 그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라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할 빛된 소식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과 함께 나가는 시간마다, 아침에 눈을 열어서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하여 힘을 내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 복음의 빛을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부활하게 되었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빛 가운데 있게 되었다. 너희는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인생의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꽉 붙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을 지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으나 부활하게 되고, 어둠에 있으나 빛 가운데 있게 되고, 두려움이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빛의 사자들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이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한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북돋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며 복된 인생길, 온 삶의 지경에 흘려보내는 삶 되도록 나간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복된 소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이 없는 은혜로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을 찾고 찾는 이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며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마음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한 믿음 안에 벨트를 주님께서 날마다 이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나가는 한 주도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내 삶과 믿음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맛보는군 귀하고 복된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예물 되게 하옵시고, 드려진 물질이 이후로도 더욱더 십자가 사랑과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우리 주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탄을 지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빛의 자녀로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들, 온 세상에서 사역하는 모든 주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간 한 주도 우리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빛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